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정말 새롭게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를 향한 오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셨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와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그분은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예, 그분은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예, 우리가 뭐 불가사의한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어떤 비밀이든지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우리는 암흑 가운데 헤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그 영혼부터 앞으로 미래로 가는 그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분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 그분께는 어두운 것이 없고 어두운 것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현자들 중 누구도 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근심하고 괴로워하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왕은 만일 그들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한 해석하지 못한다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근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했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현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한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면 처형하겠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서 이제 그 왕에게 하는 얘기죠. 세상에는 이것을 보일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꿈을 알아내거나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밝히자 모든 사람들이 그가 탁월한 영을 가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탁월한 영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회를 달라고 했고 친구들과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꿈이 뭔지 그 내용을 알게 됐고 또 그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자기들이 고백했듯이 육체로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는데 지금 다니엘은 육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니엘이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바로 그 탁월한 영이 되신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탁월한 영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실제들과 신비들과 비밀들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어둠이나 무지 속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둠이나 무지 속에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잘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럴 때 신비들과 비밀들을 간파하는 통찰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물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재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당신은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그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 이미 허락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런 일들은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듣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아침에 묵상을 할 때 때로는 잠에 자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우리에게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많이 인정하고 인식할수록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밝게 비춰주시고 모든 비밀에 대한 놀라운 폭의 이해와 분별과 해석을 당신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나는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경험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의 비밀, 이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더 높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다. 나는 장래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랑 친밀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또 반대로 그 말씀은 잘 아는데 성령님의 비춤의 사역,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무지하다. 그러면은 지식으로 말씀은 많이 안다 할지라도 또 그 비침이 없다면은 또 그 깨달음과 통찰력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빛이십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한번 오늘 언급되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니엘서, 예,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예, 6장 3절입니다. 예, 그 바로 다니엘에게 있던 것이 탁월한 영이죠. 자,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성하였더라. 예, 보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뛰어나게 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영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실제에서 보듯이 지혜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었죠. 그것도 여전히 또 그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영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참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갑니다. 예. 그래서 2장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겠는데요.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현자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현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정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걸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육체 안에 살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탁월한 영을 힘입어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것은 바로 이 탁월한 영은, 이 탁월한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데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예, 과거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왔습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또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그분은 비밀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도록 초청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줄 수밖에 없고 장래일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탁월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탁월한 자이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의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 삶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에게 탁월한 영과 지각 있는 혼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당신의 탁월한 지혜를 통해 저는 비밀을 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종종 우리가 주님께 어떤 중요한 것을 묻거나 이렇게 정말 인도받고자 할 때 성령께서 때로 환상이나 나이비전 같은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해석할 정확하게 또 성령을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말 하나님께 어떤 그림이나 환상이나 이런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통찰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초청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탁월한 영으로 기능하면서 정말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